안녕하십니까. 구천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이 항아리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항아리당 약 1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떠한 말도 덧붙이지 않고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600리터의 물을 채워서 옵니다. 참 예수님의 명령이 황당합니다. 이 물 600리터는 무게만 해도 600kg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돌 항아리에 담아 오라고 하신 겁니다. 게다가 하인들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전에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물을 채우고 나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연회장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죠.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이 하인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압니다. 하인들이 이 대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인들이 참 특별한 점은 이들은 포도주의 출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의 생성 과정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까지 봤고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직접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0절을 잘 보시면 연회장은 그저 포도주 맛에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신랑을 칭찬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 신랑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도 그래요. 이 땅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모든 과정을 다 압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을 합니다. 반면에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애꿎은 사람을 칭찬하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을 때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어머니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이 명령을 합니다. 이게 참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거절한 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은 자신이 아버지 때 움직인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은 자신이 아버지의 때에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혈육이 요청한 때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때에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하면서 공손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자여란 말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도 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알아들은 겁니다. 마리아는 이 아버지의 때, 즉 아들이 움직여야 할 때가 있음을 믿고 이 하인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죠. 마리아가 믿고 하인들이 믿을 때, 이 아버지의 때가 임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봤는데요. 역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는 때로는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예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말씀을 믿고 예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언제 움직일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 움직이시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을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의 말씀을 좀 섬세하게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